오늘도 본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른 참 믿음의 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적 순례길을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5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다고 우리의 현세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날이 전부인 것 같이 하면서 현세를 살면 그건 정말 헛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주목하며 현세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이르는 그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지극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슈네코인데 그 말은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나를 꽉 붙들고 있어 아무리 해도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권하다는 말이 포로 잡혔다, 사로잡혔다, 강권한다는 말이 포로 잡다 또는 사로잡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compel, 강압하다, constrain, 강제로 이끌다, control, 조종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표현하였다면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도 개인의 종교성의 표현 정도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신앙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입과가요 구원에 이른 믿음의 표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자로 드러나는지를 다음과 같은 교리적 진술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시어 몸을 들여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원한 포로가 되어 자기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의 사슬에 매인 자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사슬에 매인 자다. 구원받은 자가. 더 짧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랑은 중도에 어떤 방해를 받아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에 빠진 자들로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신앙의 선명한 표지 중 하나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사랑을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을 선명하게 구별짓는 표지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면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믿음의 사랑 구원에 이른 이들을 대할 때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구원하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시작한 사람은 어디다 내놓더라도 아주 구별되어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다 내놓더라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무 죄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죄수가 되어 재판석에 서 있는 사도 바울, 그 변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말을 듣던 재판장 유대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아무 죄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그 이상한 도를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악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공부한 그것 때문에 너 미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 수준밖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여겼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적당하게 구원신앙은 아니고 그저 인격 수양과 교양을 위하여 교회만 다니는 정도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미쳤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지를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범사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합니다. 그런데 그 미쳤다는 말을 먼 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모두 저 친구 미쳤네, 좋은 친구 한 사람 버렸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이런 뚜렷한 표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교제를 끊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거룩한 거처입니다. 아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그 사랑의 사슬에서 빼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무죄 상태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던 악한 마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못합니다. 마귀가 세상과 합작하여 우리를 회방하고 시험하고 박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가진 수작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꺼져버리도록 그렇게 끊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받은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자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의 엄청난 교제를 하게 되는 그 이치가 어떤가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에 빠지는 그 이치가 어떤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영적 미각이 없다면 그런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정도를 깨닫고 그 아는 그 분량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맛을 알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맛을 알잖아요. 이거 생명에 속한 일이에요. 생명에 속한. 자, 그러면 그 이치가 어떤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정말로 믿을 수가 있고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구원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거듭난 자들로 규정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아주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피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거듭난 사람,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만 구원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려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부르시되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요점이 교회에서 매우 자주 강조되어야 합니다. 누트와 칼빈 목사님들과 또 청교도 설교자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거듭남의 주제가 매우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의 교회의 나쁜 특성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혜에 대하여는 많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실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도 구원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성의 발로가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열매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단순한 종교성을 가지고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겠다고 덤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 건설된 무슨 모습을 보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의 이치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치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 이치를 벗어나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때 사람마다 나타나는 그 분량에 있어서는 정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진리, 거듭나게 하시는 진리의 이치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듭남은 사람이 알게, 자기도 느끼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입니다. 구원신앙에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에 빠지는 것의 이치를 지금 살피고 있어요. 그 이치를 알려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 시스템, 그러니까 구속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그 피를 가지고 그 효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성령님께서 그 피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죄를 씻으시는 그 놀라우신 오직 유일한 재료인 그 그리스도의 피의 요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만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때 이 거듭나는 역사가 없이는 죽은 자 상태로는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의 관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은 사람의 능력밖에 이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나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 이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사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받고 약속을 받고 또 그에 대한 학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에 대한 학습을 받았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미리 멀리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남의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 각자 저의 영혼에 대하여 제 자신 할 수 있는 게 제 영혼에 대하여 처음 죽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는 생명 있는 동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있는 동작을 낸다는 건 벌써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만세전에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 그 질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그 피를 가지고 택한 백성들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다시 한번 오해를 할까봐, 그러나 사람마다 거듭나면 그 나타나는 양상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면에서 더 크게 이것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의지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더, 어떤 사람은 지성이 더 이렇게 지성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밝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그 속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역사가 없었다면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거듭남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속의 피의 요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피의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그 사망의 잠에서 흔들어 깨워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문.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다는 말, 하나님께 대한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정말 지성적으로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들로부터 석학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문외한인데 왜 그런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학문에 있어서는 아주 미약한 사람이라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죠.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거룩하심과 그 위엄과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아는 대로 아는 빛을 받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도 내가 완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더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는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의 척도로만 모든 걸 따지니까 완전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음받았는데 자기가 누군가, 그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척도로, 하나님의 빛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자기의 의의 척도로, 자기의 종교성과 도덕성의 수준으로 계명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 계명의 의미를 취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들이 누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탄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완전하지는 못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누구나요? 사도 바울은 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고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굴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 여겼다니 자기 자신을. 왜? 자기의 수준으로, 인간의 본성의 수준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로 보니까 그 척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이후에 그의 눈이 떠졌어요. 그의 영적인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견지하던 의의 척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막 아무렇게나 산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상당히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뭐 이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구제비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왜? 자기 기준으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왜 세리가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은 죄를 다른 세리보다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그런 게, 사람이요, 죄를 아무리 져도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천지가 변화해도 그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이 세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척도로 보니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하고, 이게 비교급을 쓰셨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바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척도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듭나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고통이 그 사람 속에 찾아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지옥도 있다는 걸 믿어져요. 성경이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엄정한 그 척도를 알고 그 완전한 척도에 자기가 온전히 0점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으니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제까지 모르던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야 이런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나, 사람들 속에 자기가 누구냐, 이런 거에 관심이 가득 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 문제, 나 죄인된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하는 이것 때문에 애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탄원합니다. 긍휼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영성이에요. 회개는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몇 가지 잘못했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단계는 물론 아니에요. 그 단계는. 어리석은 부자는 내 곡간을 걸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자연인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 증거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데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냥 작은 양심의 가책이 마음에 찔려 그 사람들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눈이 열렸단 말이죠. 그거 알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이들의 반응은 성령님께 거듭난 자들, 사망의 잠을 깬 자들의 대표적인 생명의 동작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3,000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죄 용서받고 지옥 경보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의가 없는 자기를 완전한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이게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눈을 떠 알기 시작한 그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아는 새로운 성향, 새로운 그런 가치관, 새로운 눈을 가진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랑이 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 대하여 감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의 구원받을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절감하는데 그 구원이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타격을 입어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은 이전에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탄생,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사심,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다시 오심, 예수님과 그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 입의 속량,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의와 은혜는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효력임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미각과 시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영원한가에 대한 것이 철석같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것이 사람이 심미적인 감각이 달라지잖아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쓰레기처럼 여기던 일이 이제는 보배로운 일이 돼요.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놀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주님.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여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예수님과 그 성품과 그 행사와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형상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한, 원래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새 생명과 새 성향이 들어가니까, 새 심미적인 눈이 들어가니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뱃을 물려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인하여 기뻐하니 그 사람은 영원한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 진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시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제쳐두고 거무튀튀한 여인, 별로 이쁠 것이 없을, 햇빛에 그걸로 별로 예뻐 보일 수 없는 술람 여인을 죽도록 사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이전에 있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술람 여인에게 이뻐 보이는 것이 남보다 더 이뻐 보이는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아니라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거무튀튀한 술람 여인을 죽도록 사랑하게 하셨어요.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 영원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가 말하는 겁니까? 우리 각자가 구원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솔로몬과 그 여인 사이에 사랑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어떤 간격이 없었어.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이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간절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었던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빠져, 정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에 빠져 영원히 그치지 않을 사랑을 시작한 우리인 것이에요. 실로 죄로 죽었고 악독을 내뿜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자라는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흠모하여 영원히 사랑하게 된 일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아주 언약이 남아있어서 성화는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극치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성화가 잘한다는 건 그걸 말. 그래 우리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인간 수준으로는 정말 무슨 의미도 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아셨다니요.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택하심 받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말했어. 마귀도 신학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무서우심과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을 회방하죠,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그래서 너 욥을 보았느냐? 에이, 욥에게 사울처럼 많은 걸 둘러주셨으니까 그거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그래, 그거 한번 내가 다 빼앗아 봐. 내 생명,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사랑을 마귀가 알 턱이 없죠.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이 산울처럼 많은 걸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몸 밖에서 나의 구속주를 배우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그 극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영광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천지가 변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이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범사에 행함으로 주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